헤어롬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상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의 왕이 되자마자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으려고 예루살렘 교회를 적극적으로 핍박했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 사도를 참수했습니다. 이를 본 유대인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에 헤롯은 유대인들이 기뻐하자 사도들의 우두머리인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무교절인지라 즉시 죽이지를 못하고 무교절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4명씩 4개조를 꾸려서 밤낮으로 철저히 베드로를 지키게 했습니다. 심지어 밤에는 군인 2명이 각각 양쪽에서 베드로의 팔과 자신들의 팔에 쇠사슬을 채우고 잤습니다. 그러나 밤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인도하여 감옥에서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 후로 사라진 베드로를 찾지 못하자 교만하고 악한 헤롯은 지키던 군인들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이에 화가 난 헤롯은 예루살렘을 떠나 가이사라에 머물렀는데 그곳에서 연설하는 자신을 신이라고 추앙하는 사람들의 환호성을 거절하지 않고 자신이 마치 신인 양 우쭐해하다가 벌레가 먹어 왕이 된 지 3년 만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세운 사도 야고보를 참수하고 베드로 사도마저 죽이려고 했던 교만하고 악한 헤롯 왕은 오히려 하나님께 벌을 받아 이렇게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헤롯의 죽음을 언급한 후에 역시 이렇게 중간 정리를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헤롯의 비참한 최후와 극단적 대조를 이루고 있는 이 말씀은 기독교 복음의 확장이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임을 강하게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형식의 기록은 사도행전 6장 7절과 사도행전 19장 20절에서도 나오는데 기독교 복음의 거침없는 확장을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도행전 1장 8절의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방해와 핍박이 있을지라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을 세우시고 명령을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헤롯 같은 교만하고 악한 권세자가 아무리 기습적으로 공격을 하고 함부로 핍박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아설 수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어떤 변수가 있을지라도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 교회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복음사역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에서 뒤로 밀려나고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전면에 등장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와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뒤로 밀려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인 교회로 안디옥 교회가 전면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 일행을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들은 땅끝인 이방세계 곳곳을 다니며 예수 복음을 전파하여 곳곳에 이방인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선교 보고도 안디옥 교회로 되돌아와서 하게 됩니다. 안디옥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새로운 중심지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땅끝을 향해 복음의 문을 열기는 했지만 본격적이고 실질적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것은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베드로가 아니라 사울이 바울이 되어 사도행전의 중심 인물이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기근을 겪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모은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전달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나바의 가르침을 받은 안디옥 교회는 지도자인 바나바처럼 어려운 성도들을 실질적으로 위로하고 돕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밭을 팔아 어려운 성도들을 실제적으로 도왔듯이 안디옥 교회도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실질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가를 데려왔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이면서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 모여 기도하던 집주인 마리아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와 교사가 여럿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교회에서 성경에 관해 가르치고 예언의 은사를 받아 예언을 하기도 하며 사도 다음으로 중요한 직분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교사는 지적인 입장에서 신앙을 변증하며 성도들을 가르치는 직분이었습니다. 선지자와 교사가 성도들에게 가르친다는 부분에서 사역이 겹치기도 하며 한 사람이 두 가지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명단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본문에 언급된 사람들과 그들의 출신지를 보면 다양합니다. 여러 인종과 여러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로 구성된 것을 볼 때 안디옥 교회는 전 세계적인 교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인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파견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지만 원래 구브로 섬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시므온이라는 지도자는 유대인 이름을 가졌는데 흑인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그는 아프리카 출신으로 보입니다. 루기오도 북아프리카인 구레네 출신입니다. 마나에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을 죽이고 예수님의 재판에도 관여한 사람입니다. 젖동생이라 함은 왕궁에서 왕자와 함께 자라난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타이틀로 최측근이라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마나에는 귀족 출신의 유대인으로 헤롯과 가까운 사람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언급된 사울은 다소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주를 섬겨 금식했다고 합니다. 예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보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 좋은 예수 복음을 자신들만 누릴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열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믿은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에게 심오한 가르침을 받고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교사들을 통해 가르침을 받아 제대로 양육받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즉 자신들을 향한 안디옥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과 계획을 구한 것입니다. 그들의 진실된 기도에 성령님이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마도 교회에 세운 선지자들 중 한 사람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자신이 시키는 일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시키는 일은 선교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에게 선교의 사명을 줄 테이니 그들을 따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13년 전에 다메섹 앞에서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던 말씀이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서 구체적으로 13년 만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전도에 대한 열정과 가르치는 은사와 섬김의 은사가 가장 확실한 사람들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1년 동안 함께 동역도 하며 호흡을 맞추기도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안디옥 교회에서도 가장 필요한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대사명을 위해서 가장 뛰어난 두 사람을 파송하려고 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사명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므로 두 사람을 파송하는 것이 합당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빛나고 역동적입니다.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도 바나바와 사울처럼 부르심의 사명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빛나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곳에 복음화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해오름교회 성도들입니다. 이곳에 복음화를 위해 제대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작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단체를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을 잘 알고 깨닫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즐겁고 기쁨으로 영광으로 알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